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26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26절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송사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관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아멘. 우리가 가장 많이 설교를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는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교회 이름도 보면 염광교회라는 이름이 있고 광염교회라는 이름도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 말씀 속에 가장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이 말씀이 너희는 교회의 소금이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너희는 교회의 빛이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세상의 빛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교회 안이 아니라 교회 밖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세상이 썩어서 부패해서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비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것을 넘어가야 합니다. 세상은 썩었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단입니다. 바로 그 썩은 세상에서 썩음을 한탄하지 말고 거기서 방부제의 소금의 역할을 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바로 어둠 가운데 있으면서도 어둠인 줄 알지 못하는 모습들이지요. 거기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 어둠을 밝히는 달의 역할을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잊게 됩니다. 세상이 어둡다, 그런 비판에 머물지 말고 어두운 세상에서 주님의 빛을 바라는 우리 생애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 또 우리가 기억할 것 중에 하나가, 소금은 그 맛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빛은 눈에 보이게 되지요. 보이지 않는 역할과 어이할 수 없이 보이는 역할이 있게 됩니다. 둘 다 잘 감당해야 합니다. 16절에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리스도인의 선한 삶, 빛된 삶, 착한 행실 늘 마음속에 새기며 우리 모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의 역할을 감당하기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어주신 말씀이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함이라고, 로마서에 가면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일깨우며 율법의 완성이 사랑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 가운데 말씀을 듣고 행하며 가르치는 자, 바로 진실한 그리스도인임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십니다. 듣는 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듣고 행하며 가르치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의 삶, 우리가 새겨 살아가게 합니다. 그러며 이어서 주신 말씀이 바로 사람과 막히면 하나님과 막힌다고 하는 그러한 교훈을 주는 내용입니다.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사람과의 관계는 좋을 때도 있지만 어려울 때도 있게 됩니다. 어리석은 자는 사람과의 관계가 깨질 때 남탓만을 합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질 때 자신에게 문제가 없는지 먼저 돌아보는 지혜자가 됩니다. 이 사람과의 문제에 있어 우리가 정말 기억하고 살 교훈 중에 하나가 600만 명이 학살을 당했던 유대인 홀로코스트에서 살아남은 할아버지가 손자, 손주들에게 이런 가르침을 준 것입니다. 절대로 증오의 감정을 품고 살아가지 마라. 하나님 주신 오늘이 너무나 아름답기 때문이다. 부모, 형제, 일가, 친지들을 죽인 나치에 대하여 미움과 분노, 증오로 남은 인생을 살아가지 말도록 하나님 주신 오늘이 너무나 아름답기 때문에 미움과 증오로 인생을 살아가지 말도록 손주들을 일깨우는 지혜로운 할아버지의 가르침을 새기게 됩니다. 우리 속에는 다 분노가 일어나게 됩니다. 분노를 다스리고 부족했을 때 돌이키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 원망하고 미움의 감정을 품고 보복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어리석음들 우리는 이겨내고 다스리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새벽마다 말씀의 가르침들 마음속에 깊이 새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으로 매일매일 거듭나고 성장하고 새로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